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해야지. 그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나 이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잖아요. 그 과제를 내면 아이들이 좀 약아요. 그래서 착한 선생님이 해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이 엄하다 그러면 하고, 그런 거는 참 기계적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학생의 미래는 뻔하죠.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 선생님 윤리 선생님인데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과제 이건데 다음 주까지 해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들이 허허허 그러면서 저 선생님 참 만만하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 때 한 50명 중에 한 30명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안 한 친구들 나와 30명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엄청 큰 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항상 웃으시면서 엎드려.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가 큰 강목이라도 그거 세게 때리겠어 하면서 했는데,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 때리는데 그 힘이 딱 하면서 한 방을 딱 하면서 아직도 제 평생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딱 맞고 거기서 그냥 기절해서 팍 하고 그러면서 그 30명이 전부 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 딱 수업 끝나고 다음 주에 해봐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 학기 끝날 때까지 안 한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숙제 해왔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맞고 해야 무서워서 하고 좀 그런 건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해야지. 이건 지금 고등학교 예를 든 거고, 우리 스스로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서 또 누군 내셨는데 안 내셨나요? 또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받으면 받은 대로 제가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막 비교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그 숙제를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숙제하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추억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게 유익이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경건의 시간 3가지 했었잖아요. 그 문양대로 한번 하는 거, 그거를 우리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길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은혜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을 직접 하는 거랑 이렇게 다 된 거를 듣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적용하고 같이 하면 아주 큰 유익이 있으니까 같이 그것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먼저 말씀에 손 예화가 있어요.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손을 보면 이 성경을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듣기죠, 듣기. 보통 성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해. 근데 이 듣기만 하는 건 사실 5%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 쓰시는 분들 되게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쓰면 정리를 해요. 정리 안 하고 써놓고서는 주보에다가 이렇게 쓰시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면 좀 효과가 없죠. 어떤 노트를 가지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듣기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 듣기는 5%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지만 이 듣기만으로 끝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했던 거 또 하면 또 기억 잘 안 돼요. 신앙이. 설교를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기억 안 나는데 했던 설교 또 하면 기억 나대요. 시안에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듣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로 끝나지 말고 읽기까지 해야죠. 읽기.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그 말씀들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읽기는 몇 프로가 남느냐? 15%가 남아요. 15%.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읽으면 보통 책의 줄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보건데 한 5번, 6번 이 정도 읽어야 그래도 될까 말까 이 정도.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읽어도
이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이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15% 정도 남는 게 이제 성경 그를 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공부. 공부를 하죠. 공부는 몇 프로 남느냐? 30%가 남아요. 30%.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졌는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 왜 썼는지, 어떤 과정 가운데 썼는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하고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건의 시간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공부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더 커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건 30%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 15%, 30%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 암송이잖아요. 암송은 100%, 100%.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루에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몸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100%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100%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 100%가 온전한 100%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이 묵상, 엄지손가락이 묵상인 거예요. 묵상이 되어야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묵상과 더불어서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국교회에 약한 게 뭐냐? 듣기만 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듣는 것조차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나아지면 읽지만 읽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고, 공부 정도 하지만 암송하는 성도는 적고, 또 암송한다고 해도 뭐예요? 묵상이나 적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꼭 묵상하고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이에 비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자세히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불밀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늦게 따라야 돼요. 그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 13절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 써오시기도 하셨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서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일반 책과는 다르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이다 보면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진실한 신앙이. 근데 말씀을 보고 힘을 못 얻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친교 생활이 좋았을 뿐이다. 어떤 나의 취미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내가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다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혼이 뭐고 영이 뭐고 관절이 뭐고 골수가 뭘까요? 우선 이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육체에 있는데 안 보여요. 혹시 이렇게 나 이거 골수 좀 안무해줄래? 이런 분 있어요? 네. 골수 몰라 어디 있는지 의사 이렇게 잘 살펴서 알지 우리는 보통 몰라요. 관절과 골수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과 영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찔러서 쪼갠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고 은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찔러 쪼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당연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샥샥샥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안구 이렇게 뭐 라식하신 분이나 이런 분 보면 이 전문가일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했던 리더가 의대생이었어요. 의대 졸업하시고 이제 안과 의사예요. 그분 자체가 그 안과 의사이신 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 공부 도중에. 그러면서 그 안과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안과에 들어가면 그 과에 들어가면 뭐 졸업 기간도 한 5년 정도고 그리고 인턴 기간이 한 7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이 바늘 같은 걸로 눈에다가 이렇게 찌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못 찌른대.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6년, 7년의 기간을 겪어서야 작은 바늘로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 가지고 그 눈에 있는 그거를 딱 찔러가지고 긁어낸대 이렇게. 그러면 그 안과 의사가 그 전문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그제서야 조그만 바늘을 뽑아서 이거 이물질을 긁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눈이 잘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뭘 하지만 진짜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가라야만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긁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잘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네요.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켜주죠. 변화. 의사는 진찰만 해주죠. 자, 이거 합니다. 그럼 진찰만 하고 어떻게 돼요? 변화는 약이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단도 내려주고 변화까지 시켜줘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체험했거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한번 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찔린다는 거, 들어간다는 거. 말씀이 쑥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말씀에 찔린 예들이 많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때요? 사람들이 말씀에 찔렸어요. 어떻게 보면 찔린 것까지는 좋아. 근데 찔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주겠죠. 그러니까 찔려도 좋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찔리고서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 앞에 바닥에 글을 쓰죠. 그게 이제 십계명일 것이다, 각자의 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구분하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찔렸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그 글에 쓰신 글씨를 보고 도망가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 자리에서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13장에 얘기했던 옥토바시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찔림을 받고 변화되기 신청이겠죠. 자, 성경을 주신 우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들려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 자체가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말씀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구원하는 복음의 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은 뭡니까?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성숙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뒤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봉사자와 사역자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16절도 사실은 암송 구절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 그럼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죄인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 근거,
나를 보면 알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내가 진짜 죄인이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 못 느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별로 감동이 없으면 그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로 적용이 되어야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만큼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세상에 이 시간에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니 와 놀랍구나 이렇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 인간은, 이 사람은 막 그러면서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왔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자, 좀 쉽게 풀어보면 언제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깨달았나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분에서 3분. 언제 복음을 깊이 깨달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한 분을 쓰시면 돼요. 아직 몰라요. 아직 제가 모르네요. 친구 따라왔을 뿐인데 하면서 쓰시고 정말로 깨달았으면 그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의 때 언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못 쓴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걸로는 사실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당신 뭐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뭐예요? 이렇게. 제가 그 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들 보면 대부분 뭐 엄마가 성당 다녀서요. 뭐 그런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부모님 거의 없어요. 뭐 할머니가 불교라서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할머니 거의 없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모호하게 알 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기독교니? 네 기독교예요. 말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니? 글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가? 언제 깨달았는가?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없는데 쓰라는 건 아니에요. 도저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재정연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쓸 기회가 생기고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못 쓴다고 이걸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망설이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경험이 없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또 너무 또 자랑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쓰시면서 점검하시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우선 먼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맞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가라. 이것은 뭡니까? 인격이 변화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가 뭔가 이렇게 더 쓰임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6번이 있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이어서 4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만 변해, 나만 아주 성화됐어, 나만 예수님 닮았어, 끝. 이런 성도는 반쪽. 그 이상의 필요해.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다른 이들을 이끌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한테 도울 줄 알아야죠. 그 도움 없이 이것은 이기적인 거죠. 난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거죠.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7번 시작.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3장 3절. 이거 다 풀어오셨죠? 이거를 답을 달고 오신 분하고 지금 처음 문제를 보시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꼭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더 좋은 힌트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뭐냐?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소망을 품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3단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3단계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3단계 처음이 뭡니까? 칭의죠. 칭의. 아시면 안 써도 되고 모르시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칭의.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미리 알면 좋겠죠. 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너 의로워 이게 아니라 너 의롭다고 쳐줄게 요거예요.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를 얻는 거죠. 그럼 칭의에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변화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2단계가 바로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완전히 확 영화롭게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데 그 영화는 언제 되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니면 재림 때, 그때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이렇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너 대학 어디 가니? 이번에 뭐 어땠어? 뭐 그러면서 그런 대화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 초등학생에 맞게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이 다 거쳐야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서 그 과정을 다 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런 거듯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도 성질이 안 좋아.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깎고 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인격이 막 모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깎아지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뭐 과정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4학년 정했다고 그대로 가니까 아니잖아요. 학년은 제도 때문에 올라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재교육을 하든지 다시 어떻게든 해서 중학교 때 제대로 올라가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중학교를 제대로 다져야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장에서 확 변화되기보다는 시간이 들여서 변화되고 또 그것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상당히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길지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준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화돼야 된다 하면서 나를 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욕했네. 아유 왜 이러지? 그래서 입을 막 때리고 막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런 거는 고행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내가 막 채찍질하고 내 스스로 막 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 있는 수도원에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발 고해성사 좀 오지 마. 피곤해.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마틴 루터는 제 마음에 죄를 졌어요. 막 그러면서 찾아낸 것까지 막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 고해성사가 안 되니까 그 계단까지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면서 해방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나를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변화되면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고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순절입니다. 금식합시다. 뭐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막 자신을 막 나르게 막 초고에 막 고난이 돌려 막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 막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물론 주님을 사랑함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해? 왜 너는 변화가 안 될까? 그러면서 나는 벌써 새벽기도 며칠 텐데 왜 너는 새벽기도 안 나가니?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지 어떤 나의 어떤 노력과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라.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에 비해서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졌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뭐 이래저래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까 예처럼 보면 잘못된 예는 이래저래 했었는데 내 스스로 몽둥이로 내 팔이 자꾸 죄지는 것 같아서 몽둥이로 10대 때렸더니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내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뭔가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변화된 것 같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강구의 마음으로 또 적어도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지는 이제 또 4가지 기능들을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9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4가지는 무엇인가? 자, 우리 암송했었죠. 모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설명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방법이 이 4가지에 나와 있어요. 자, 교훈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들을 언제 교훈합니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교훈을 하죠. 근데 교훈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책망을 해요. 언제? 말을 안 들으면 책망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면 안 되죠. 책망을 안 하면 그 아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함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아유 어쩔 수 없는 뭐 그렇게 살아라 이래요? 아니죠. 그 바르게 함이 뭡니까? 억지로 고쳐주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그래도 듣지 않아도 이 책망을 하면 말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 다시
다시 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주면서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의로 교육 이게 뭡니까? 아이에게 좀 더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고쳐줬으면 그 고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로 교육.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시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해준 다음에 그것을 꼭 갈 수 있도록 의롭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9번 말씀에서 우리가 9번, 10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연구만 하면 돼요. 연구만 하면 누구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해하고 깨달은 거는 누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다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런 사람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가지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고 순종한 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들이 주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 교훈은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는 역사이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능 가운데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체험하는 은혜는 어느 것인가? 자, 어떤 사람마다 체험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는 이 선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꾸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도록 아주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접할 때마다 내가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책망, 나는 교훈 이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기능에 반응을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로 적용을 해야지 나의 적용은 없어지고 와 은혜 된다 와 말씀 좋다 이거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반성해 보라. 자, 제가 한번 2,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혹시 성경을 잘 들고 다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긴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또 성경 쓰기를 또 본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쓰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말씀 읽기 끝, 성경 쓰기 끝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면 또 썼다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것을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적용을 안 하면 계속 그대로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